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때문에 말고 덕분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때문에 말고 덕분에. 때문에 말고 덕분에. 네. 한 이 부자 주인이 자신의 하인을 불러서 이런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곧장 너는 가서 시장에 가서 가장 비싸고 아주 맛있는 맛 좋은 그 식재료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요리를 대접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심부름을 시키죠. 그래서 이 하인은 곧장 시장으로 달려가서 이 식재료를 사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혀고기예요. 혀고기. 그래서 이 고기를 사와서 요리를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조금 의아하죠. 굳이 혀 요리? 하지만 맛있게 요리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며칠 있다가 다시 그 하인을 부릅니다. 너 가서 요번에 또 가서 시장 가서 맛있는 이 요리를 나에게 또 대접하기 위해서 식재료를 사오는데 이번에는 가장 시장에서 값싼 음식 그 재료를 사와라 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자 또 그 하인이 네 그러고 바로 시장에 가서 뭘 사왔을까요? 똑같이 혀고기를 사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의아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야, 너 어떻게 해서 비싼 것도 혀고 값싼 것도 혀를 사왔냐? 혀고기를 사왔느냐? 이렇게 묻자 하인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주인님, 이 비싸기로 또 좋기로 치자면 이 혀만한 고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값싸고 나쁘기로 칠 때도 이 혀고기만한 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잘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용서와 회복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용서와 회복. 네, 우리 5월 말씀 주제가 친밀감인데 이 친밀감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용서와 회복이 있어야만 우리가 참 친밀감을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릴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금 말한 이 용서와 회복은 어디로부터 시작을 하게 될까요? 제가 답해 드리기를 그 용서와 회복은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마음만 가지고서는 이 표현하지 않고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습니다. 말을 주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15장에서부터 18장까지의 말씀에 여러 주제들이 녹아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용서와 회복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15장, 16장, 17장, 18장까지의 이 내용에 누가복음 내용에 어떠한 용서와 회복의 내용이 들어있는가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15장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일 말씀에 들으셨죠?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누구입니까? 탕자가 그 둘째 아들이 누구에게 용서함을 받습니까? 아버지에게 용서함을 받죠.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요? 용서와 회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죠. 본문을 깊이 읽어보면요, 어찌 보면 이 탕자의 아버지는 이미 자신의 아들을 용서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용서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 16장, 오늘 우리의 본문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이 자신의 자신이 섬기는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낭비한 이 옳지 못한 청지기가 다시 자신의 그 주인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그 주인에게 용서함 받죠. 그리고 나아가 무엇까지 받게 됩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칭찬까지 받게 되는 내용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에 17장입니다. 17장에는 어떤 용서와 회복의 내용이 우리에게 증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상대방이 너희에게 하루에 7번이나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그들이 너희에게 용서를 구해올 때 너희는 다시 그 형제를 무엇하라? 용서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17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18장, 물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4장의 누가복음 말씀 보면서 어떻게 용서와 회복의 내용이 녹아 있는가, 18장에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멀리 서서 사람들이 없는 먼 곳에 가서 고개를 푹 숙이면서 자신의 가슴을 때리면서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누구로 이루어서이다?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누구입니까? 이 세리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보아라, 이렇게 죄를 고백한 세리가 그 용서함 받는, 바로 그가 의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그 짧은 한마디의 이 외마디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가 예수님께 용서함 받는, 그 의인이라 칭을 받는, 회복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세요. 그러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러한 여정 중간중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이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회복.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와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회개한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의 교훈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얘들아 나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그리고
이 이야기를 소개하시는데요. 바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이 불의한 옳지 못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세요. 함께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약간의 이 배경 지식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 이 청지기는 이 헬라어로 어떻게 발음하냐면 오이코모노스라고 발음합니다. 오이코모노스. 청지기는 이제 헬라어로 오이코모노스라고 발음하는데, 이 청지기란 단어는 뭐와 비교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흔히 우리가 종이라는 이 신분의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 종이라는 이 헬라어가 뭐냐면 바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청지기 오이코모노스와 종 둘로스는 좀 약간의 차이가, 아니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청지기는 지식과 학식이 있어요.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신분이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 주인에게 한정 기간, 일시적으로 아니면 뭐 짧든 길든 이 한정된 기간에 고용을 받습니다. 고용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주인에게 속해 있는 토지나 재산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나름 전문 인력이죠. 고급 인력입니다. 이 청지기는. 물론 집에 거주하면서 그 주인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이 형태의 청지기들, 종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둘로스는요, 이 종인데 노예의 신분이에요. 자유인이 아니고. 그래서 이 둘로스 종은 집안에서 그 가사일,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 둘로스라고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오이코모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는 이 청지기가 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이야기가 주인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에 부르죠. 사실 이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는 뭐가 바탕이 되어야 될까요? 재산을 맡기는 거니까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신뢰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신뢰에 금이 가버렸습니다. 금이 갔어요. 그러자 이 주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그 청지기를 부릅니다. 고용한 청지기를 불러요. 자, 이 정황을 보면 주인과 청지기는 같은 곳에 있지 않고 각각 다른 지역에서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주인은 자신의 부름에 응한 이 청지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내 귀에 자꾸 들어온다. 자, 그러니 너는 지금 내가 너에게 맡긴 일에 대한 그 작성하고 있는 장부를 나에게 가져와라. 만약에 그런 후에 내가 장부를 보고 너의 잘못이 밝혀지면 너 바로 해고야 라고 이렇게 본문 내용을 설명하자면 이런 내용을 말을 이제 청지기 하는 것이죠, 주인이. 자, 여기서 보면 이 장부를 가져와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당시에 이 고용된 청지기는 무엇으로 주인에게 보고를 하느냐? 자신의 하는 일의 장부를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부를 비교해서 맞지 않으면 이제 해고를 당하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요구를 들은 이 청지기가 3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답을 하지 못하고 쭈뼛쭈뼛하면서 고민합니다. 속으로 막 이 번민에 휩싸여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지기라는 이 자유인, 이 종은, 이 청지기는 블루 칼라가 아니고 화이트 칼라죠. 그러니까 주로 몸을 움직여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뭐를 써요? 머리를 써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나의 주인으로부터 내가 해고를 당하게 되면 나 어떻게 살지? 이미 소문은 안 좋게 나버렸고, 그럼 나는 어떻게 누구 집에 가서 다시 고용받지도 못하고 다른 데 취직하기도 뭐하고, 이 말씀에 표현된 것처럼 나에게는 땅을 팔 힘도 없고, 그래 본 적이 없죠. 힘을 써본 적이. 또 어디 가서 구걸할 그런 용기나 체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면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그가 묘안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 묘안이 뭐냐?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에요. 한번 보시면은 그 내용이 뭡니까? 자신의 주인에게, 이 청지기가 자신의 주인에게 빚진 그 채무자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일일이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주인에게 지은 뭘 탕감해 줍니까? 빚, 이 채무를 탕감해 줍니다. 이 묘안을 떠올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청지기가 자신의 주인에게 빚을 진 그 채무자들을 일일이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 얼마 빚졌소? 당신 무엇을 얼마나 빚졌소? 근데 사실 재밌죠. 왜 재밌습니까? 이미 이 청지기는 알고 있어요. 정부에 다 장부에 다 적어놨잖아요. 근데 왜 불렀느냐? 우리가 이게 이야기를 들으면 알 수 있는데, 자 이제 대답을 합니다. 저요? 네, 저는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당신 얼마 빚졌어? 나요? 나 밀 100석 빚졌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빚진 자들이 대답한 이 빚진 이 물질이 뭡니까? 내용이 바로 이 농작물이에요. 그래서 고대 사회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이 곡식과 그 곡식들이 자라는 토지가 그때 당시에 화폐이고 재산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무슨 기름을 말할까요? 뭐 휘발유나 이런 걸 이야기할까요? 지금 미국에 휘발유가 동났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바로 올리브 오일이에요. 올리브 오일. 성경에서 말하는 감람유입니다. 당시에 이 올리브 오일은 우리가 흔히 아는 감람유인데요. 이 감람유는 뭐에 쓰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많은 곳에 쓰이죠. 식용으로 또 의료용으로 그죠? 약과 화장품으로 많이 쓰입니다. 아주 유용하죠. 또 이어서 뭡니까? 어떤 농작물이에요? 밀이 등장하는데요. 이 밀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주식이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식으로 아주 중요한 양식이자 또한 물물 교환의 이 수단이 됩니다. 밀이. 우리로 말하면 쌀 팔아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쌀 사고 쌀 판다. 이렇게 자신의 얼마씩 빚진 자들에게 청지기는 얼마씩을 탕감해 줍니까? 이 밀 100석, 기름 100말, 그죠? 인데 이 기름은 50말을 감해줍니다. 그러니까 50%죠. 절반을 감해줘요. 그리고 밀은 20석을 차감해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20%를 차감해줘요. 그리고 그렇게 증서를 써서 돌려보냅니다. 자, 그 왜 그랬을까요? 이 청지기가 묘안을 떠올렸는데 이 방법입니다. 왜요? 말씀에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해고될 때 내가 이 환대를 베푼 이 사람들에게 내가 찾아가면 나를 고용해 주거나 나에게 이 환대를 베풀어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가 이렇게 일을 진행한 것이죠. 여러분 보니까요, 이 청지기가 탕감해 준 이 기름 50말, 밀 20석이요, 각각 그때 당시 어떤 값어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 기름은 일반적으로 이 감람유, 올리브 나무를 농사를 짓는 사람들 평균적으로 뭐 얼마씩 짓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잡아서 그런 사람들보다 25배나 탕감해 준 거예요. 그 정도의 규모예요. 밀 20석은 어느 정도냐? 밀농사를 짓는 이 노동자가 받는 얼마요? 얼마 동안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년치 동안의 품삯입니다. 그 1년 농사에 10년치를 탕감해 준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럼 보세요. 어떤 내용이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빚진 자들은 웬만한 서민이 아니에요. 웬만한 오늘날로 말하면 비유하자면 중견기업의 사장님들입니다. 그러니 이 주인, 이 청지기가 모시고 있는 주인은 얼마만큼의 부자겠어요? 대기업 총수 정도는 되겠죠.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규모가. 그러니 이들의 채무를 탕감해 준 청지기가 오늘 말로 말하면 나쁜 일이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경제사범이에요. 경제사범. 이 간이 대단한 사람이죠. 왜일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요한 사실인데요. 지금 이 청지기가 탕감해준 채무의 주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 돈이 아닌 자기 주인, 남의 돈을 가지고 생색을 냈어요. 뭐 1,200만 원이 아니에요. 지금 액수가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 당연히 이 사람은 옳지 못한 아주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요, 이 청지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발해요. 계산도 빠르고 아주 사리분별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생각해냈을까, 묘안을 생각해 보니까 이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던 율법에 어떤 율법이 있었냐면 모세의 율법 가운데 이 희년의 율법을 그가 떠올렸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 가운데 희년의 율법, 여러분 잘 아시죠? 레위기 25장에 등장합니다. 또 신명기 15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끼리는 서로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증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나요? 이때 당시에도 이자를 받았어요. 동족끼리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다시 율법이 뭐라고 증가하냐면 그러면 너희들 7년마다 서로의 모든 채무를 없애라. 일곱째 해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일곱째 해 곱하기 7번 하면 몇 년입니까? 49년이죠. 이 49년이 지난 다음에, 즉 50년이 되는 해에는 너희들이 돈뿐만 아니라 채무관계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종들까지도 다 풀어줘라. 그리고 그들을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바로 이 희년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지기는 바로 이 모세의 희년 율법을 떠올리면서 주인의 채무자들이 갖고 있는 빚을 다 그만큼씩 탕감해 준 거예요. 50%, 20%를. 액수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요, 주인의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쓴 거잖아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보험 들어놓은 거예요. 보험 들어놓은 거예요. 주인의 돈을 가지고 따로 보험을 들어놓은 겁니다. 내가 쫓겨나면 저들이 날 받아주겠지. 왜? 내가 탕감해준 액수가 어마어마하니까. 만약 이 사실이 주인에게 발각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거나 감옥에 끌려가서 평생의 감옥살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보시죠. 오늘 본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반응이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설명한 거랑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엄밀히 또 일반적으로 보면 절대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지 않는 반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돈으로 도망갈 구멍을 만든 그 청지기가 이 주인이 생각하기에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괘씸하죠. 그런데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뭐라고 일을 이야기합니까? 너 일을 아주 지혜롭게 잘 처리했어. 칭찬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경제 사범인데. 그런데 뭐라고 증가합니까? 아까 읽은 것처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런 칭찬이 없어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대요. 잔머리 잘 쓰는 게 무슨 지혜입니까? 자기를 위해 머리를 쓰는 건데. 사실 이 표현을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진짜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이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주인의 입장에 되어서 해주시는 이야기예요.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해 준 거예요. 칭찬까지 한 겁니다. 자, 이 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청지기가 비록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불의한 일을 저질렀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서 무엇까지 그가 구했어요? 그들의 영혼을 구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혜롭다라고 주인은 칭합니다. 자,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한 표현은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문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뭡니까? 이 청지기 행동이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봤을 때 이 지혜롭다라고 말한 것은 어떻게 보면 강조의 표현이에요. 굉장히 강조의 표현입니다. 거의 반어법스러운 표현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9절에 다시 한번 자신 이 주인의 입장에 빗대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점점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러니까 결국 뭐야? 그 재물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없어질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자, 썩어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것을 얻는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세상 것들을 가지고 마음껏 활용해서 세상 것들 가지고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아주 귀한 것을 얻어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 진짜 지혜다. 예수님께서 주인의 입장에 되셔서 그 청지기 입장이 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바깥 이것과 예수님 말씀하실 때 반대로 이 경고받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내용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표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이 교훈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는 것도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도 지혜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의 행동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불의한 재물로 영원한 것을 산 거예요, 그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반석의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 손가락 이 반마디만한 입술을 가지고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말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한번 훑어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증거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작다고 여기고 우리가 가볍다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세상 것들, 불의한 재물, 또 남의 것, 나의 몸에 달려있는 이 작은 입술까지도 우리가 충성되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충성할 수 없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듣기 싫어하는 사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 경청하는 사람 내면이 단단해지죠. 10절로부터 12절에 등장하는 단어, 충성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이 원어적 의미는요, 다른 말로 신실하다예요. 신실하다. 여러분, 얼마 전에 사건인데요, 일인데, 미국에 여러분 잘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이 회사를 창업한 또 전 세계적으로 자선 사업을 가장 많이 하는 이 사람 누굽니까? 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이 멀린다 게이츠랑 몇 년 동안이요? 27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냅니다. 이혼했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뭐 가타부타 말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 관심은 뭐에 있냐면 그들이 어떻게 그 수많은 재산을 부부가 서로 나눌 것일까? 위자료, 재산 분배 문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들의 이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떠올렸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현재도 이 수십조의 이 어마어마한 돈을 사회에 기부하면서 전 세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지만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요, 자신과 가장 가깝게 있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흔하고 너무나 작다고 여기는 자신의 가족, 자신의 그 와이프, 아내에게는 신실하게 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혼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순입니다. 아이러니예요.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선행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그의 이 치부가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즉 우리는 나에게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것을 대함으로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 초반에 모든 사랑과 회복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로 시작되는 용서와 회복, 그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해주는 그 사랑,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불의한 청지기는요, 자신의 재물이 아닌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빚진 자들의 채무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이러니하게도 주인에게 칭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도 적용해 보면 내가 내 것이라고 여기는, 하지만 내 것이 아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받은 모든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총성되게, 다른 말로 뭐라고요? 신실하게 사용함으로 나의 가족과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와 회복을 이룰 수 있다.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2주 전 우리 교회 창립의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올해는 2021년은 서울 반석교회가 맞이한 희년의 바로 첫 해, 원년입니다. 함께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희년의 율법에 종들까지도 각각 어떻게 해요? 각자의 고향과 가족에게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자유와 용서를 통한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희년의 율법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사랑의 정신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 가지의 우리가 함께 적용점,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믿음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회복이고요. 세 번째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회복, 믿음의 회복, 사랑의 회복, 사랑의 회복, 관계의 회복. 관계의 회복.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년, 그 희년의 참된 정신이 우리 안에 또 우리 바깥으로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님께 우리는 자유와 용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반했어요. 다시 반할 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딱 이 한마디, 우리가 이 인사의 말씀을 나누고 마치길 원하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호칭을, 옆에 계신 분들 호칭을 아시면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때문에 말고 덕분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때문에 말고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